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 언약이잖아요. 창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 비슷하게 사는 거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해서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인 거예요. 아멘?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재앙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인데,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급속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쓰나미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쓸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가올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동성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인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야 생육이 가능하고 번성이 가능하고 땅의 충만함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민족 얼마나 많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조차 뭐가 우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인간에게 성공을 주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이 근본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그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저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먹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네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조물주야. 그 선을 너는 지켜야 돼. 그 선을 지켜야 돼. 그래야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이게 너무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걸 아시고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해와도 언약만 네가 붙잡으면 된다. 언약만 붙잡아라. 무슨 언약이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해라.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네가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먹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렇게 무서운 반역을 한 거예요. 이 반역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사단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모든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저주 시작된 겁니다.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내용을 원죄라고 하는 것이다.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지구상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원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 여기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소경인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사건이 나오는데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 사건이라. 지구 생기고.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 전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복음 없이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전부 창세기 3장에 이 속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면 전 인류가 죄인이 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고, 아멘. 아담이 사단한테 잡히면 모든 인간이 사단한테 잡히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로 단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약속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요즘 성경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했더니 사단을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졌고, 둘째 아담은 사단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해요. 오늘도 기도집에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다. 이게 지금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분이 주인이라, 이분이. 참 놀랍잖아요.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교회의 당은 불사를 수 있지만 교회는 사단이 절대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 예배 성공은 뭐가 예배 성공이냐? 열심히 가는 거냐? 여러분,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찬양하니까 이 찬양이 영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잠깐 뒤에 가서 제가 한 곡을 따라서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도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없이도 찬양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깨꼬리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도 요즘에는요 완전히 수준 높은 사람들만 다 세웁니다. 보통 음악 전공한 사람들, 오케스트라 전부 전공자들 다 세웁니다. 복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세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기독교 문화만 남고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오냐? 성가대 찬양 들어오는 오케스트라. 극장에 가면 돈 주고 보지만 교회 오면 공짜로 보잖아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 교회를 다 모여서 성가대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탁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성가대입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가다가는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교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없는데,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인생 문제 와버리는데, 영적 문제 오는데 끝까지 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종탑에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가대 지휘자가 동성애자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 모른다는 거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누가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없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하다가 가인처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왜 곡식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혀 몰라요. 안타까운 지금 세대가 됐습니다.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만 번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뭐예요?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았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그리고 가죽옷 사건, 최초의 희생 사건인 가죽옷 사건,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대속, 이거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는 양을 쳤고 사고 팔 수도 없는 양을 쳤다 이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허전하더라고,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저녁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저녁 예배 들어갔는데요, 이것 가지고 설교하더라고. 창세기 4장 가지고. 뭐 제목이 뭐냐? 직업의 기천이 없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요. 직업의 기천이 없대요. 진짜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아찔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지금 직업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번 주일날도 지금 이제 요한복음 9장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심보로 할 건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아벨을 종교인 가인이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성경책 들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막을 것이다. 성경책 들고 있는 교인들이 복음 막을 것이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드렸다니까요. 교인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양 잡고 양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고 있는 아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죠. 다 영적으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그리스도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전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누구한테 잡힌 겁니까 도대체? 사단한테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인이 사단한테 안 잡히고 어떻게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복음 운동하다가 그리스도 운동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는 이 부분이 극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느슨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성공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단은 방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가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 5일 근무 되면서 급속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 원인은 복음이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주 5일 근무하니까 주 5일 근무면 금요일 날 끝나잖아요. 금요일 날부터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이제 얼마나 멋집니까?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이제 자기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 온라인 송금하는 것도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금 전략하는 거죠. 계속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놀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이제는 여행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교회가 지금 팔려가지고 이제 문 닫았잖아요.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그 교회는 위성으로 또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 양복 입고 뭐 화장하고 해야 되는데 피서 가서 말이죠. 딱 그 모니터 틀어놓고 수영복 입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해변에서. 이게 지금 예배입니까? 사단은 뭐를 빼앗아 버려요? 예배를 빼앗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디 신문 뉴스를 보니까 이 지금 어떤 교회들은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앞당겨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게 주일 예배지. 얘도 수요일날 드리는 게 수요일날 드리는 수요 예배 아닙니까? 어떤 예배는 목요일날 드리고 어떤 저기는 금요일날 드리고 그런데요. 왜 편히 지금 이 시대가 꼭 주일날 지키라는 법이 있냐, 또 11시에 꼭 하라는 법이 있냐? 그 말은 맞아요. 11시에 꼭 시간. 참 이렇게 타협을 해갑니다. 나중에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뭐를 빼앗냐? 예배를 빼앗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 정말로 비정상입니다. 이 황금 연휴에 화창한 이 날씨에 왜 지금 교회에 와서 이러고 앉아있냐 말이죠. 그것도 회비 내가지고 김밥 2줄씩 먹어가면서
한솔 도시락 먹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에서 뺏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예배 드릴 이유 없어요. 이제는 이 복음 없는 사람한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이제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드리도록 만듭니다. 가인처럼 복음 전혀 모르고 예배 드렸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지구 생겨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야발은 육축체인지 조상, 유발은 퉁소를 가지고 세상 노래, 하나님 없는 노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무기, 살상 무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 또 속에 남액이 나왔는데, 남액은 살인 창가를 부른 사람이에요. 살인을, 사람을 죽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독해진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사단이 그 가문을 실패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예배 실패한 이 언약 실패한 이 가인을 그 후손까지 다 실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표는 언약 가진 후대입니다. 언약 가진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생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가인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고 언약 가진 아벨은 죽었고 언약 전달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른 씨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씨 언약. 아멘?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씨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톨레도트,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셋은 뭐냐? 셋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셋은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인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갈,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씨, 이것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잖아요. 속인 거죠. 왜 속였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바로왕한테 줬는데 가잖아요. 또 왜 가게 싸우지도 않고 가잖아요. 저거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밤중에 불러다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내 안에 씨가 있는데 당신은 밭 아니냐? 밭. 그냥 밭은 바꾸면 되는데 씨는 보존이 돼야 돼. 아니, 들어보니까 맞거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라가 그래, 내가 희생하지. 그래서 간 거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쪽에 불신앙하면서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씨 언약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아버지 딸을 낳아서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있잖아요.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이게 불신앙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저 씨 언약은 전달돼야 된다 이 말. 저 씨 언약, 그리스도 언약은 전달돼야 된다는 거. 요걸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창세기 38장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38장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세상 떠나신 집사님이 창세기 38장 딱 읽고 나서는 찾아와서, 목사님, 조용한 목소리로, 원래 그분 조용한 목소리로 하시거든. 다 가까이 오시더니
아니 이런 회개망청한 일을 왜 성경에 다 기록해 놨냐고. 이거 불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해 안 되면요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조명을 하셔야만이 이 성경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이 심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이게 여자의 후손? 어떻게 이게 여자의 후손이지 이게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성경책 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증거가 오늘날 유럽 교회, 전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제가 장례 캠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 이제 제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거기 이제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화장터에 안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발인 예배하고 장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터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장지는 낙골당에 다니니까 가족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그 말은 그러면서 뉘앙스가 뭐냐, 좋은 대로 좀 가게 끝까지 좀 해줬으면 이거예요. 아니 제가 예배를 돌아가실 때 입간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화장터에 가서 낙골당에 탁 집어넣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미래 문제 끝, 과거 문제도 끝, 현재는 성령의 도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종교 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려주면 좋은 데 간 줄 알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좋은 데 갑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은 데 가고 안 믿었으면 안 좋은 데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족보를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니까 족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족보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바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그 언약의 바톤, 그리스도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한 가정이고 한 가문이고, 그래서 언약의 명문가, 언약의 대를 이어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00년 동안 언약 전달된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이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데 우리 인생을 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데 인생을 걸어라. 렘넌트 키우는 일에 인생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1000년 만에 노아 같은 이런 제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릴 한 명의 제자,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조상들을 쫙 뒀던 거예요. 한 명의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면 한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거,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한 명의 제자, 렘넌트 제자를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위에 1000년 만에 나온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이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왜냐? 창세기 3장 사건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다. 심판을 면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방주입니다. 여기서 이 노아는 방주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에 올인을 했는데 그것도 일심전심 지속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올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니고 데리라예요. 아멘? 여러분, 데라하고 데리라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데리라.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세계 경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지구 통째로 주셨다니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돈에 벌벌 떨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돈이 우리를 찌른다니까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뿌리. 우리가 돈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돈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말이죠. 돈이 안 가서 전도 선교도 못 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방주 만들었던 노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방주는 RTC인데 이 방주를 만들면서 렘넌트 3명을 키웠다 이 말이죠. 480살 때 방주 만들기 시작해서 20년 후 500세 되는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낳았고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키웠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방주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하고 방주를 같이 만들다가 결혼하고 이게 뭐예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냐?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3명의 렘넌트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지구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렘넌트 3명 키웠는데 이게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의 축복이고 렘넌트 운동하는 제자들의 축복이에요. 앞으로 이 축복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 노아가 붙잡은 언약이 전달됐느냐? 셈입니다. 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보면 전부 무슨 언약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언약의 흐름. 셈에게 전달.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게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셈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직 예수 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야벳이 창대하게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고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은 셈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는데 여기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셈은 한 번도 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돈의 주인이요. 경제가 따라왔어요. 경제를 따라간 게, 쫓아간 게 아니라 경제가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한테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 집에 종되고 셈 집에 종된데 야벳도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누구 것 됩니까? 셈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세계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셈이 세계를 정복한다. 왜 셈이 세계를 정복하냐? 셈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녀보다도 크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이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입성할 때 왕복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죠. 바지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기뻐가지고. 만왕의 왕이 지금 들어오신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분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왕이 나온 거예요. 이러니 다윗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인간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온 적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도 조금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돈 좀 벌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똑같습니다. 이 셈이 붙잡고 있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쭉 전달이 되다가 결국 누구에게 전달되냐?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까지 했죠.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그리고 셈은 아담의 11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께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언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언약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고 그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왜 2000년 만, 아담 이후에 2000년 만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도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욥이에요. 욥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잘 나가는 동방의 의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 왜 헤매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동방의 의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우리 때문입니다. 헤매고 있는 우리를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아, 우상 숭배하던 사람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살 수 있구나. 헤매던 인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제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서울대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하버드에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딱 모델로 세우지 않고 다 무너지고 헤매고 막 우상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냐?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똑똑한 사람 갖다 불러다가 뭐 좀 세워놓으면 자기 똑똑한 건 내세웁니다. 그리스도 내세운 게 아니라 똑똑한 건 내세워요. 육체로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학력 자랑하고 가문 배경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 뭐 영의정했니 자의정했니 우리 아버지 뭐 장관에 경찰서장했니 뭐 우리 교회 경찰서장이야? 아무도 없잖아요. 하여튼 아주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 이게 성공하면요 그거 되게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 딱 불러내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딱 고쳐가지고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우상숭배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러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약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하란이 살만하거든. 중간에 내려오다가 하란에 딱 머물러 버렸어요. 아버지가 야 우리 꼭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느냐 이랬겠죠. 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여기 살기가 좋은데 살만한데. 하나님이 데라를 하란에서 불러가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왜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셔야 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손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막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이제 다 뭐 시간표 따라 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먹는 사람입니다. 복음 먹는 사람.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겨졌느냐?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한테 넘겨졌어요?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한테 넘겨졌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언약이 이삭에게 넘겨진 겁니다. 이삭에게 넘겨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삭은 아담의 21대 손입니다. 지금 2000년 이상 지금 전달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을 지금 달려온 거예요. 2000년을 지금.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삭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구원이 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갈대 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갈대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대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상 귀신에서 빠져나와야 돼. 아멘? 우상숭배에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전달된, 아들에게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릴 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자,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할례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처음으로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할례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 자꾸 양 잡고 해도 잃어먹으니까 그걸 네 몸에다가 아예 그냥 각인시켜버려라. 그냥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받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피 언약 네 몸에다 각인시켜라. 그리고 이 피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생식기 끝에다 하는데 네 후대에게 전달해라. 후대에게.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의 이 체험을 했잖아요. 어릴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을 통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예배에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암송도 하게 만들고, 때로는 억지로 수련회도 가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이삭 결박해가지고 처음부터 야, 내가 너를 잡을 테니까 칼을 딱 씩씩 갈다가 가자. 너 잡으러 가자. 아무리 이삭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아마 튀었을 거예요. 많이. 제가 생각할 때 튀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나무를 딱 가져가면서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 아니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나 지혜롭게 말합니까? 재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거기에 딱 믿고 가잖아요. 자기가 재물인지는 모르고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착 결박해가지고 그래가 잡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삭 대신 수양 딱 진짜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순양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십자가 사건 보여준 거예요. 이걸 체험해 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언약 전달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유라고요? 너 예배 드리는 거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자유야 안 나.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대신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해결돼요? 안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한맺히게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학생들 앉혀놓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 뭡니까? 즐거운 일이 뭐고? 좋은 일이 뭡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아니라 그래서 할례 했고, 이삭 대신 수양, 이거 모리아산에서 이 언약 전달했어요. 나 대신 그리스도. 자유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자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전부 제한된 자유예요. 어디 인간이 감히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런 건방을 떨다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인간이. 그 교만 중에 교만이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신 분이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온전한 자유입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제한된 자유. 왜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돼요? 제한된 자유.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나무는 흙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제한된 자유. 뿌리가 하늘로 쳐다보면 이거 자유가 아니에요. 에이,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물속에 난 들어가 살래. 그래. 들어가.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죽는 길이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피조물에게는 제한된 자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야, 자유, 인권, 동성애자 마음대로 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는 거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입니까? 죽는 길이지. 그 죽는 길을 찬성하고 있다. 죽으라고. 자살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죠?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그 유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왜 유해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냐?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때, 여러분, 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뭡니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 혼자 복을 받아도 감사한 일인데, 나와 내 후손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보세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주인 노릇을 독특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해 농사지었는데 100배를 주셔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나 버는 거는 조금인데 이상하게 남아요. 이상하게 많이 버는데 자꾸 모자라요.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수입은 작은데 남고 수입은 많은데 부족하고.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한 해 농사졌는데 100년 먹을 거 주신 거예요. 왜 100년 먹을 거 주셔야 되냐? 세계 정복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13절 한번 보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누가 거부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요, 난지 8일 만에 언약 탁 붙잡았어요. 피언약. 그것도 몸에다 각인시켰어요. 이삭 대신 수양, 죽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나 대신 그리스도예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딱 체질화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거부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부되게 만드셨어요.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찾지 못했던 샘 근원을 얻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땅만 파면 시커먼 거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지금은 기름이 돈이지만 그때 당시 기름은 애물단지. 기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파면은 시커먼 거 나와. 그래서 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샘도 근원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논이나 어디 가면요, 전부 샘 하나씩 파놨어요. 우리 거기 엎드려서 쿨쿨쿨 나오는 그 물들이잖아요. 엎드려서 막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파내면 계속 나옵니다. 이상해요. 그 물은 딱 차면 더 이상 안 나와요. 퍼내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하대. 지금 봐도. 우리 시골의 동네도요, 동네 사람 전체가 쓰는 샘이 있었어요. 공동물이 있었는데 500년 이상 되는 그 나무가 뿌리가 그 밑에까지 뻗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그 샘에 탔어요. 물을 안 푸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퍼내면 계속 나가지고 그거 유지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또랑물은 말라에 퍼내면, 우리는 또랑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샘 근원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마르지 않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지경을 계속 넓히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계속 넓히시고. 여러분,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 줄을 내가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전미자 선생님 미국 가서 몇 달 있다 왔는데, 우리 전미자 선생님이 이제 예산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지 언제 미국 갈 줄 알았겠어요. 저렇게 하나님이 지경을 막 넓히신데 예측을 불허해요. 여러분들 지경을 막 넓히신 하나님. 그리고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삭을 완전히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버립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 아비사, 그 다음에 그 군대장관 비골, 그러니까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 국방부 장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삭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증인이요, 증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과 그 집 사람들이 보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얼마나 이삭을 축복을 하시는지, 아니 노력도 안 하는데 막 계속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장, 이 아비멜렉 왕이, 불신자 왕이 딱 보고는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무슨 비밀이 있다 지켜봤겠죠. 비밀이 있구나, 저것들이 저 비밀이 있어. 한 가지 비밀이 있어. 그래서 계속 연구했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폼잡고 막 가서 이야기하는데, 불신자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예수 잘 믿어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찾아와서 그러는데, 이게 찾아와서 그냥, 그러고 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완전히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적용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을 전달해라. 이삭이 어릴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이삭 대신 수야.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언약 가진 부모,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조부 아브라함, 아니 네 아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여러분 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이거는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복을 받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에 올인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후대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아멘. 여기에 생을 걸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은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복음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처음 전략이면서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는 뱀으로 나타났죠.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요한계시록은 큰 용이 내쫓겠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발악을 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막으면 돼요. 복음만 막으면 됩니다. 교회는 다녀라. 복음 모르면 된다. 예배 드려라. 복음 모르면 된다. 열심히 성가대 가서 노래해라. 복음 모르면 된다. 열심히 가서 봉사해라. 복음 모르면 돼. 사단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 하면 그래서 창세기를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창세기 가지고 이렇게 언약 전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헛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제 잠깐 휴식을 하고, 지금 잠깐 이제 포럼을 또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후에 1시간 이제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전성도가 함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낭만 전달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장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자,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주옵소서. 포럼하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포럼 집회, 포럼 시대를 열어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